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정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이루는 장소라고 믿어지십니까? 실제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늘 상처 입는, 가정에서 상처 입은 일들. 저도 지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상처 입었던 일만 늘 기억나죠. 내가 남한테 상처를 준 건 원래 잘 생각이 안 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거는 절대 안 잊어버리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 재산을 털어서 이제 병아리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길러서 어떤 때는 고양이가 물어 죽이고, 어떤 때는 개가 물어 죽이고, 어떤 때는 굶어 죽기도 하고, 5마리가 남아서 잘 크다가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데 자꾸 푸드덕거려 가지고 이거를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큰 박스에다 넣어놓고 했더니 막 푸르르 나르는 거예요. 너무 자라가지고. 그래서 못 나오게 거기를 비닐로 하고 그 위를 강목으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 끝나고 보니까 얘네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보니까 다 질식사를 했어요. 제가 아마 그때까지 기억으로는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어주려고 그 병아리 시체들을 찾는데 시체들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부엌에서 뭐가 뽀글뽀글 끓고 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그 소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5마리가 고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물에 끓으면서. 어머니께서 약병아리라고 그거를 이렇게 잡수시겠다고 그걸 끓이신 거예요. 정말 세상에 태어나면서 너무너무 그 배신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산에 소풍을 갔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산에서 말뚝박기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정말 그 북한산에서 억지로 내려왔는데 친구들 부축을 받으면서 집에 오면서 거의 벽을 짚고 기다시피 해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돈을 던져주면서 약 사 먹으라고. 근데 너무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때 거의 도시락을 못 사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 여동생은, 저희 집은 어머니 배다른 여동생이 있었잖아요. 제 여동생은 고3 때 보니까 따끈한 보온 도시락에 이렇게 늘 반찬도 새로워지고, 저는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상처가 됐습니다. 근데 더 이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보니까 저희 가정 안에서, 저는 제가 받은 상처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가정 안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였느냐? 저는 어머니께 늘 받은 상처만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누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느냐? 어머니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런 게 너무 마음 아프고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뭘로 바뀌었냐면 어머니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어머니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기 전에는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냐면 분노를 퍼붓는 기도, 분노를 쏟아내는 기도, 그런 기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울면서 분노를 쏟아내고. 근데 어머니야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는가, 그것을 느끼면서 어머니가 불쌍하게 여겨졌고, 어머니가 불쌍하게 여겨지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진짜 기도가 나오고, 어머니가 하고 이건 화해될 수 없는 관계까지 갔는데 화해가 됐어요. 저희 집이 화해가 됐습니다. 정말 시간은 걸렸지만
자식을 낳는다는 거는요, 또 다른 죄인이 가정에 한 명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은요. 왜 날 속썩이는 자식이 태어나는데 왜 선물일까요? 자식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자식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선물이다. 그런 선물이 아니라 어떤 선물이냐? 나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물이요, 나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속썩이는 자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도 나의 선물입니다. 속썩이는 남편도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아내도 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두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내 속을 썩게 하는 자녀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효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게 만드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속썩이는 자식도 속썩이는 남편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이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가정은 이 타락의 결과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죄인이요, 남편도 죄인이요, 자식도 죄인입니다. 이 타락의 결과들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타락한 가정, 타락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각각의 타락의 결과들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타락한 가정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가정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오히려 배운 것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저는 제일 불쌍하다고 여기고,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가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타락한 가정이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그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이 타락의 결과들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가슴 아픈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조차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을 가지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죠. 다 우리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이렇게 제 시간에 본 역사가 한 번도 없거든요. 최근에 드라마를 본 게 눈물의 여왕은 좀 봤어요. 눈물의 여왕 보면서 거기 악역이 나옵니다. 윤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악역이 있어야 그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그 악역이 없었다면 그 드라마는 정말 무미건조한 드라마였을지 모릅니다. 그 드라마의 작가가 악역을 배치해놔서 어떻게 보면 그 악역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시청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예, 악역은, 드라마의 악역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도 악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십니까? 나의 구원을 위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악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드라마를 위해서, 그 해피엔딩을 위해서, 선한 엔딩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악역들조차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줄 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사람들을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비로소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는 어떻게 보면 구타 유발자가 아니라 악역 유발자예요. 저는 악역 유발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만 허용하십니다. 첫째,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마음껏 사랑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가 뭐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면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못된 남편이나 아내를 비난하게 되는 이유는요,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못된 남편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아내가 되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태도가 뭐냐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격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 너무 밀가스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특히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 어렵죠. 나를 억울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제일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요,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거든요. 용서받은 사람이요. 1만 달란트.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거는 500데나리온이. 500데나리온은 1달란트의 12분의 1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이거 비교를 하면 몇 분의 몇이냐면요, 1만 달란트 곱하기 12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만 분의 1 빚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목을 잡고 용서 못하고 너 갚어 하면서,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용서할 줄 모르는 우리 모습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나 500데나리온 빚진 내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주님께 받은 것을 내가 무시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부모님을 미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정말 상처받은 기억들. 그러나 내가 부모님을 미워할 만한 부모님의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부모님을 미워한다고 할 때 내가 미워할 만한 부모님의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부모님의 죄보다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는 죄가 더 큰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세요. 내가 부모님을 미워할 만한 부모님의 죄보다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는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죄라도 다른 사람의 죄는 티끌같이 여기고 내 죄는 대들보같이 여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정말 마음속에 부모지만 미울 때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이 안 돼요. 우리는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미워할 만한 그 자식의 죄 있잖아요.
막 거스리고 막 사춘기적 반항도 하고 그냥 부모 앞에서 정말 버릇없이 싸가지 없이 굴고 그런 자식의 죄보다 자식을 미워하는 내 죄가 더 크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비난하려고 할 때 그 비난하는 사람보다요, 내가 비난하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보통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한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사실은 내가 못한 경우가 많다. 여러분 중에는 믿는 상태에서 불신자고 결혼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불신결혼. 이 불신결혼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아니에요. 자꾸 저한테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면 되잖아요. 왜 결혼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그럽니까? 평상시엔 전도도 안 하면서. 그리고 불신결혼, 전도를 위해서 결혼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잖아요. 고린도서 6장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기에다가 어떤 다른 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전도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하면 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불신 결혼하면서 제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불신 결혼하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겁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요구되지 않는 거를 짐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결혼하면 안 되지만요, 불신자고 신자고 결혼했으면요, 신자는 불신자에게 결코 먼저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불신 결혼을 했으면 신자는 결코 불신자에게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리를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 결혼 자체가 이 사람의 죄까지 내가 다 떠맡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사람이요. 결혼은 전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꾸 이혼하시면 되잖아요. 더 전도 많이 하려면 또 이혼하고 또 전도하려고 결혼하고. 결혼은 전도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셨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 많은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내가 아내면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다,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도구다. 내 자식들 선물입니다. 속썩여도 선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해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선물, 속썩이는 걸 통해서 매달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요, 속썩이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훌륭한 아들은요, 죄만 짓게 하잖아요. 우리 아들 이렇게 좋은 학교 갔습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좋은 직장 취직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데, 속썩이는 아들은 자랑하는 죄를 안 짓고 뭘 하게 해요?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 가슴 치면서 애통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남편요, 너무 훌륭한 남편은 그 남편 하늘나라 가서 축복을 받겠지만, 훌륭한 남편보다 속썩이는 남편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도움이 될 때가 더 많아요. 훌륭한 남편은 가가지고 맨날 어디 가가지고 우리 남편 자랑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자랑만 해요. 근데 속썩이는 남편은 이 남편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가슴 아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 안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셔서 우리 가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가정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의 자녀에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 가정, 오리지널 가정,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타락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등함과 질서는 그대로 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 자, 여성은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면 남편보다 밑입니까? 위입니까? 여성분들이요. 여성들은 돕는 배필인데 남편보다 밑에예요? 위에요? 동등합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 속에는 남자보다 질서상 밑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돕는 자라는 말은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우리의 돕는 자시거든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그 남자의 맞은편에서, 밑에도 아니고 위에도 아니고 똑같이 맞은편에서 남자를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돕는 자라는 말이 여성형도 아니에요. 히브리어 단어가 여성형이 아니라 돕는 자라는 말은 놀랍게도 남성형입니다. 돕는 배필은 여자의 역할이니까 여성형으로 쓰였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는 남성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와 다르지만 동등한 직분이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자로서. 이 돕는 자라는 말에는 질서상 남자보다 밑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뽑으셔서 그걸 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살점은 안 뜯어내신 것 같아요. 살 중에 살이라는데 저는 그 번역보다는 뼈 중에 뼈요, 몸 중에 몸이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왜냐하면 살은 안 뜯어내신 것 같거든요.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따로따로 창조하시면요, 아담이 하와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한 몸으로 아담의 뼈에서 만드셔가지고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한 사람이, 특히 아담이 하와를 책임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과 어떻게 보면 그 후손들이 다 한 몸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책임지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책임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고요, 예수님은 그 혈통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책임진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거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게 만드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타락할 것을 아셨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뼈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한 몸으로 지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열등하거나 더 우월한 거, 질서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고 이거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동등하게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제일 크십니까? 아버지가 제일 크시다고 하신 분들은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동등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요? 이 땅에서 낮아지셨을 때. 낮아지셨을 때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했어요. 원래는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세요. 아버지는 더 위시고 아들은 밑에시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동등하신데 언제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거를 삼위일체신데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동등하신 삼위께서 아들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뭔가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됐잖아요. 이것이 경륜적,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스스로, 아버지가 요구하신 게 아니라 아들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것, 이래서 여전히 삼위일체시지만 이런 측면에서 삼위일체를 경륜적 삼위일체라 그래요.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제일 중요한 관계는 동등한 관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선적인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는 이 질서를 두신 거예요. 질서. 어떤 질서입니까? 이 질서는 뭘 위한 질서예요? 구원을 위한 질서를 두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돕는 자가 돼서, 돕는 자는 동등한데 남편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내가 복종하기도 하고 남편의 뜻을 따르기도 하고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 때문에 동등함을 무시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동등함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내가 높다, 이렇게 해서 내가 높으니까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이건 바보예요, 바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질서를 가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이혼의 원인은 100% 남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남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자한테 핑계대면 안 된다. 이게 구원의 질서에 있어서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질서에서 위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부부간의 동등성을 무시하거나 파기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 요즘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남편은 하늘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무슨 남편이 하늘입니까? 부부는요, 동등합니다. 하늘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순서가, 질서가 생기는 것 뿐이지, 구원을 위해서 서로 복종하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책임을 갖고 이런 거예요. 구원을 위한 경륜의 질서는 있었지 몰라도 부부관계는 근본적으로 동등합니다. 이것을 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질서는요, 섬기는 질서입니다. 책임지는 질서입니다. 내가 비우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내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남편에게 복종해 줘야 됩니다. 이게 구원을 위한 경륜입니다.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어요. 어떻게 돼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섬겨야 됩니다. 이게 구원을 위한 경륜입니다. 구원을 위한 경륜은 그래서 부부가 서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은요, 동등합니다. 목사라고 더 높지 않아요. 장로라고 더 높지 않아요. 모든 성도는 동등합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형제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 질서가 있느냐?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 질서를 나의 뭔가를 나타내고 나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걸로 오용을 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구원을 위한 직분이지 결코 나를 드러내거나 뭘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결코 그런 직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직분 남용한 것에 대해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그 직분이 클수록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동등합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동등한 형제입니다. 예전에는 형제라고 불렀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안 불렀어요. 우리나라도요.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라고 안 불렀고 예전에는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전에는 목사님 이렇게 안 불렀어요. 초대교, 우리나라 초대교도 미국이나 이런 데도 지금도 brother 해요. brother, sister 하죠. 형제, 동등한 관계예요. 어느 선교사님께 보내는데 형님 이렇게 보냈어요. 선교사님이라고 안 하고 형님,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교회는요, 이 동등한 형제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큰 직분을 받을수록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타락했지만 이 타락한 가정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큰 책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더 수고하시고 애쓰셔야 됩니다. 남자들의 특징이, 죄성의 특징이 뭐예요?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높은 질서라는 말은 더 많이 섬기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부는 동등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서로 요구하면 안 돼요. 나는 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섬기는 자로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질서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정은 동등함과 질서가 올바로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 동등하다는 게 우선이잖아요. 저는 제 아내를 부를 때 여보 이러거든요. 근데 이 여보라는 말 보면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남자들이 자기 아내 부를 때 좀 어떻게 부르기가 멋쩍으니까 어떻게 불렀냐? 여기 보 이거잖아요. 원래 여보가요, 여기 좀 보시오 이거예요. 여보. 별로 좋은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지만 좀 바꿀까 이 생각을 해요. 제가 아내를 부를 때 여보 하는데 아내님 이럴까? 아내님. 왜냐하면 남편님, 아내님. 어색하겠죠. 중국에서는요, 자기 부인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 전에 사귀는 여자를 애인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자기 아내를 가리킬 때 애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워디 아이런 하면은 나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타스 워드 아이런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내 애인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말처럼 애인입니다. 이게 중국말이 뜻이 더 낫다. 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애인을. 아내라는 말도 사실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우리말 아내의 뜻은 안에 있는 태양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말 사전을 보면 아내라는 말은 정확히 성경의 돕는 배필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남편의 상대편에서, 동등한 가운데서 상대편에서 그 남자와 함께 지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남자의 상대편에서 짝을 이룬 여자를 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누라, 이거는 예전에는 좋은 뜻이었어요. 예전에는 마누라가요, 아주 고관대작의 부인을 가리키는 아주 높임말인데 요즘은 마누라가 높임말 아니잖아요. 마누라란 말 쓰시면 안 돼요. 제 마누라입니다. 옛날에는 높임말이었는데 지금은 좀 천박하게 하는 말이 됐기 때문에 마누라라는 말 쓰지 마세요. 제 아내입니다. 뭐 이렇게 제 아내입니다 하든지. 성경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대신 사용한 좋은 호칭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자기 아내를 가리킬 때 나의 사랑하는 자야. 히브리어로 하면 도디. 미국으로 하면 달링이겠죠. 달링. 우리나라 말은 달링 이런 말은 낯간지러워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쓰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 도디. 그리고 야피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어여쁜 자야. 아가서에서 나오는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또는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는데 그렇게 여기시는 게 별로 어여쁘지도 않은데 주님은 우리를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부부간의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남자는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상 구원의 질서를 위해서 더 질서가 높다는 것은 이게 참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들이 보통 속을 긁어놓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남편들이 더 애를 써야 된다, 아내보다. 그럼 어떻게 애를 써야 될까요? 말귀를 알아듣는 애를 써야 됩니다, 남편들께서.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 이 언어가 달라요. 저 같은 남자는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여성들은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감받기를 원하는데, 남자는 사실만을 얘기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저도 집에서 보면 공감을 잘 못해줘요. 그래서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늘 느끼죠, 부인들이요. 내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 남편들이. 원래 남편들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사실관계에 입각한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정신 구조가 좀 부족해요. 여성들의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는 뇌 구조가 아니다라고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염색체를 봐도 XX, 여성 염색체는 많아요. XX 2개가 있는데 남자는 한 염색체가 절반이에요. XY가 아니라 사실은 XV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성들보다 기능이 잘 안 돼요, 남자들이요. 염색체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남자들은 더 많은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훈련이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 행간의 내용을 알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아내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이해를 잘 될 텐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아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기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보통 아내들은 여보 참 다리 밝지? 이러면 다리 밝은데 우리 함께 걸을까?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아내들이 오늘 여보 다리 밝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이 보름이니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다리 밝지. 아니면 또 조금 못된 사람은 달 밝은 거 처음 봤어? 뭐 이러고. 이게 남자들의 언어의 특징입니다. 여성들은 괜찮아 이러고 그러면, 남자들은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여성들은 한 두어 번 물어주기를 바라는데,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진짜 괜찮은 줄 알고 그 다음부터 끝이에요. 여성들은 남자들이 좀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길 바라는데, 이게 근원적으로 이게 구조가 잘 안 돼요. 남자들은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경상도 어르신들, 대구에서 경상도 어르신들 보고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아닌 줄 알았어요. 그때 나중에 가가지고 얼마나 제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하고 말하고 다른 경우도 많구나. 이 아내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성들은 원래 이 마음으로 말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 뇌로 이렇게, 남자들은 뇌에서 뇌로 그냥 나오는데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한 말도 많이 합니다. 막 아내가 화를 냅니다. 당신 한 번이라도 집안일 도와준 적이 있어? 그러면 좀 도와줘, 이런 얘기인데, 남자들은 뭐에 꽂혀요? 한 번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내가 한 번도 안 도와줬다고? 이러면서 내가 전에 도와준 건 뭔데? 이러면서 막 또 싸우는 거예요. 아내가 당신은 나 한 번이라도 나 집안일 도와준 적 있어? 이거는 지금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 같은 남자는 내가 언제 안 도와줬냐고, 내가 언제 한 번도 안 도와줬냐고, 억울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전에 도와줬잖아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럼 아내가 내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면 뭐야? 우리 집에서 그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남자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임을 더 질려 그러면 아내의 언어를 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안 하다 보니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돕는 자가 되지 못하고 아내를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말한 게 가지고 정말 또 친구들한테 가지고 내가 몇 번 도와줬는데 나보고 한 번도 안 도와줬대. 이런 악처가 어딨냐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내 흉보고 막. 우리들의 이런 언어 습관과 생각의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원래 남편들이 잘 못 알아듣는 듯 생각하고
좀 직설적으로 잘 얘기해 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보름달이 밝으니 뭐 어디 가자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오늘 보름달 가는데 어디 가자고 그냥 얘기하면 남자들 알아들어요. 그냥은 이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잘 알아듣기 힘들다. 여성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남자들이 네가 알아서 내 마음을 헤아려 줘야지 이러잖아요. 그건 여자들끼리는 잘 알아요. 근데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잘 몰라요. 1년이 지나도 몰라요. 그리고 남자는 여성은 1년 동안 남자가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게 쌓여가지고 분노가 폭발해요. 근데 남자는 이 여자가 갑자기 미쳤나? 갑자기 뜬금없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의 이유가 있는데 남자는 어이가 없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질서상 위에 있다는 말은 구원, 아내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상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남편이 질서 위에 있다는 말은 이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남편들이요, 또 장래 남편들이 되실 분들이요, 더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들이요, 이 부족한 남편들을 이해하시고, 또 장래가 아내가 될 분들이요, 이 부족한 남편들이 원래 부족하다 생각하시고 서로의 입장에서 지혜롭게 말하는 법들을 잘 훈련하셔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의 목적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